중학생들이 다니는 한 학원에서 어린이날에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어린이날인데 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엔 쉬어야죠.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린이야? 너는 중학생 되면서 어린이가 끝났어.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날에 왜 놀아? 그때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성탄절엔 예수님만 놉니까? 어느새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다 지나갔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시간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워낙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5월 중순에 가까워지고 있죠.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넋 놓고 있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금방 지나가 버리죠. 진짜 기도해야 하고, 진짜 성경 읽어야 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동의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아직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 다른 누구의 인생도 절대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시간과 기회는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시작으로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성년의 날도 있죠. 아마 가정에서 이제 20살이 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성년의 날 역시 또 하나의 기쁜 날이 될 겁니다. 이렇게 5월은 가정이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가정의 달을 시작으로 1년 내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시작으로 1년 내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념일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자녀들과 함께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오늘 노래를 몇 번 부를 건데 혼자 부르면 되게 어색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장난감이나 예쁜 옷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지,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날은 자꾸 무엇이든 이유를 찾으려는 세대입니다. 근거를 찾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행동해야 된다면 그 행동의 동기, 근거를 찾으면 그래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려는 것, 내가 이유를 찾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겠다 하는 건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왜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왜 자고 싶을까요? 굳이 이유를 찾으려면 뭐 과학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이란 원래 타고난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성대로 행동하는 근거를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한다면 결국 엉뚱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죠. 본성은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말 그대로 애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감정과 행동들이죠. 배워서 알았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익혔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차이점이 존재하나요? 사실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남자는 옛날부터 사냥을 해서 힘이 세고 여자는 옛날부터 아이를 키워서 섬세한가요? 그 반대죠. 힘이 세서 사냥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보다 섬세한 남자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원래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을 무시하고 차이점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찾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차이점이 없다는 걸 강제하는 데서가 아니라 차이점을 바르게 알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할까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혹은 그 이전부터 부모임에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자녀임에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막 엄청난 이유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데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조건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핵심은 부모이기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이기에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세뇌를 받아서 자녀를 사랑하라고 교육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엔 무슨 일이든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에게 반드시 무조건적인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꼭 있죠. 단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연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를 반대로 말하면 사랑에 조건을 다는 순간 그 사랑은 타락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최소한, 너도 양심상 이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타락입니다. 이 말이 언제 제일 나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도 하지만 흔히들 부부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최소한, 당신도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타락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이 말을 하면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이죠. 거래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말입니다. 거래라는 건 장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모든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내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도 내가 주면 나도 받게 되죠. 하지만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기 위해 줍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거래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은 나중 일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받고 말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기쁜 것이죠. 물론 받는 것도 기쁘지만 줄 때가 훨씬 더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2절은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3절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사랑은 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이렇게 해요. 내 생각이나 욕심들은 다 버리고 섬기고 베풀고 다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부모는 부모이기에 사랑하고 자녀는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녀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부모라는 존재이기에 자녀라는 존재이기에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조건을 다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많다고 해도 내가 그로부터 받는 것보다 내가 베푸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다고 해도 조건을 달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당연한 것을 설명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잘 설명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지식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도 당연히 알았던 것들을 지식이 넘쳐나는 오늘날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어떻게 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희생을, 헌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결과는 결국 분열의 역사뿐인데 말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표현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답답하거나 화가 날 때는 내 마음과 말이 완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번 시험 잘 보면 그렇게 원하는 것, 네가 그렇게 원했던 거 사줄게. 저도 아이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차피 웬만하면 가능하면 사줄 건데 그걸 계기로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의도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차라리 먼저 원하는 걸 사주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상황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면 괜한 오해를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서로 잘 표현하라는 겁니다. 서로 있을 때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선 누구나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부모와 자녀는 그 헤어짐이 너무나 명확하고 또 다른 그 어떤 만남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을 지금부터 계속 실천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실천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 그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도 자녀에게는 못하겠다고, 혹은 부모에게는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다는 것이 웬만해선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단지 거래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행여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랑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부자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벽이 없죠.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사랑의 대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믿는 것이 조건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건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쟁취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산이나 바다로 가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원하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야, 나에게 황금을 가져와라 한다면 그건 조건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야, 생수 한 잔만 가져와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법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억이 없는데 1억을 주고 싶다고 그 1억을 내가 잘 그려서 혹은 복사해서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천국에도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0%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직접 온전히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자녀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해드려야 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언제 사랑받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죠. 당연히 교회와 가족으로부터도 매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은 반반입니다. 이웃에게는 사랑받을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행복이고 사랑받는 것도 행복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이 지나간 뒤에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큰 만족을 찾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엉뚱한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의 일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세상의 필요도, 세상의 기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우고 사라지는 기쁨만이 아니라 항상 든든하게 메워져 있는, 채워져 있는 기쁨이 진정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거래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채움은 오직 사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비워놓아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거래의 관계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속을 채웠다가 사라지는 욕심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욕심은 우리 마음의 항아리를 자꾸 키워만 놉니다. 욕심은 처음엔 우리 마음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주죠. 가득하다 못해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것이 아까워서 그 항아리를 더 키우죠. 그럼 그 키워진 항아리를 또 채워주긴 합니다. 또 비웠다가 채워졌다, 비웠다가 채워졌다 하죠. 하지만 그래서 계속 항아리를 키우다 보면 결국은 다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고, 결국엔 그 큰 항아리가 싹 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인한 기쁨은 비교적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항아리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사랑도 우리 마음의 항아리를 그 크기가 어떻든지 가득 채워줍니다. 사랑으로 마음의 항아리가 커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큰 희생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사랑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비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 사랑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만족과 감사는 없고 사랑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을 전해야 할 모든 분들에게 꼭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갖고 계시지만 말고 지금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표현할 때가, 줄 때가 사실은 더 행복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받을 때가 행복하죠. 하지만 해본 사람은 압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걸 말이에요.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사랑도 믿음도 실천해본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사랑이 줄 때 더 행복해진다 알지만 내 머리는 계속 아니야, 받을 때가 더 행복하지. 하지만 실천해본 사람은 줄 때 행복하다는 걸 알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실천해야 더 행복하지. 하지만 내 머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면 결국 손해지. 하지만 실천한 사람은 안다는 거죠.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받기만 하지 마시고 나도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야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교회도, 가정도, 이웃도 거래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